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신실하고도 섬세한 응답,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데 한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또 엎드려 앉아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도 다 다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심지어 자녀도 부모와 성격이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다 다른 거예요. 성격과 개성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다르죠. 이 다름 때문에 간혹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도 다툼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다툼이 생깁니다. 함께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격이 시원하고 대범한 사람 있고 디테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 그들에게는 대부분 매니저가 따라다닙니다.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그 연예인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매니저를 다 붙여주는 거예요. 한 명, 많게는 3명, 4명씩 매니저를 붙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일정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만 담당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각각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매니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매니저는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연예인과 함께 다니면서 연예인을 돌봐줍니다. 운전은 물론이고 일정 관리도 하고 심지어는 그날 입을 옷도 골라주는 거예요. 이런 옷이 좋겠다,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에서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옷도 다 골라줍니다. 그리고는 연예인의 일상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도와주죠. 어려서 일찍부터 연예인을 한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매니저가 도와줘서 성인이 되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를 탈 줄도 모르고 은행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ATM기 앞에서 현금을 어떻게 입출금하는지, 또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로, 우리도 잘 못합니다만 키오스크로 어떻게 음식을 주문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니저가 다 해줬거든요. 매니저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니저가 자산관리까지 해서 자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매니저는 연예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놓치기 쉬운 세밀한 부분까지 다 신경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매니저는 아주 시원시원한 어떤 그런 성격의 사람보다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많이 있죠. 연예인이 일정이 바쁘고 챙겨야 될 것이 많지만 좋은 매니저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매니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가 챙기는 연예인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 연예인 활동함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아주 작은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매니저를 둔 연예인은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방송 활동, 연예인 활동, 여기에만 전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규모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커서 이걸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들고 이렇게만 나옵니다만 거기에 포함된 그 모든 그 안에 포함된 것을 보면 온 우주 만물, 광활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규모로 위대하게 창조하셨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큰 규모의 그 창조를 할 때 아주 세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순서를 봐도
모든 피조물을 조화롭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세밀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마련해낸 다음에 가장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만 위대하면서도 세밀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주 만물을 위대하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구원의 위대한 길로 이끄시며 순간마다 세밀하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도 다 세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세밀하게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대하시면서도 세밀하게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되 세밀한 부분까지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죠. 그저 두루뭉술하게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다 아시죠?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다 그렇게 낱낱이 기도하십시오. 낱낱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 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위협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네립이 이처럼 유다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니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런 사네립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 기도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두루뭉술하게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순간순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냥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몸에 육체 이런 부분에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만일 자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주시되 어떤 자녀를 달라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 사업을 그렇게 번창하게 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를 보면 자녀가 없던 한나는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자신을 늘 격분시킴으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자기의 고통과 고민을 가감없이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습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분인나가 늘 자기를 격동하게 해서 마음이 괴로운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을 주시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데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그 징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기도대로 사네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는데 그 징조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징조를 보이시죠.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금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또 경작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전쟁의 공포가 끝나고 평안하며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네립의 위협에도 남은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멸시한 이 사네립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위협하지만 절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하며 토성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겠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아수르의 군대가 무척 강하지만 또 많은 군대가 모여있지만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수르의 군대는 너무 강력하고 두렵기만 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강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네립에 대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35절부터 37절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사네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대가 죽는데 몰살당합니다.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해 보지도 못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했고, 또 그곳에서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복의 칼에 맞아 죽임당했다라고 그 사네립의 결말, 그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응답하시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냥 아수르가 유다에서 물러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또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네립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의 공포가 떠나가게 하시며 평안하게 해주셨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멸하신 거예요. 어떤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하룻밤에 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네립으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보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네립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사네립은 스스로 신처럼 되어서 여호와를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네립을 부끄럽게 만들고 유다와 히스기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교만한 사네립의 손에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네립은 스스로 강하다라고 교만했지만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자기 신복에게 죽임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달라 이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각자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될지, 어떻게 부흥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이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신실하고 섬세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또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와 히스기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때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의 조롱하는 편지 그것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유다를 구원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 간구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또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를 또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두루뭉술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세밀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